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기적과 표적과 그 이상과 세상적인 기대감에만 가득 차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그는 예수의 권능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쫓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무리들 가운데 한 무리가 서기관이었음을 감안했었을 때 서기관의 이와 같은 고백은 실로 정말로 놀랍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기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권능만을 보고 그 길이 입신양명의 길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긍정도 부정도 않으신 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 말 고난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주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요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죠? 자식으로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청의 이면에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따르는데 뒤따르는 고난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반면 뒤에 나타난 제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영적인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의 평안함과 안정 대신에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 반드시 뒤따라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릴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관객과 성도를 분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은 주께서 군중들이 너무 몰려오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도록 명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당신을 추종하고 순간적으로 따르는 무리가 많을지라도 그들을 전부 다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에 보면 저편 갈릴리 호수 반대편까지 따라온 군중들을 주님은 시험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몰려든 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세의 떡을 바라고 쫓는 자들이 분명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만 하는 종교인입니까? 그저 좋은 말씀, 좋은 문화 프로그램만 관심 있는 관객은 아닌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그분의 진정한 백성들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길 이 시간 강권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은 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서기관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함이, 고쳐야만 하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주님이라 믿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좋은 스승이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시하지 않고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학식이 깊은 랍비로만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리스도를 사랑의 교사, 예수님은 혹 영원한 우리의 윤리 스승이라고만 칭하는 이들이 만연하게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교사이기 전에, 영원한 윤리 스승이기 전에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며 그들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부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24절은 우려했던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힐 위기에 빠졌음에도 주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다라는 말은 잠깐 눈을 붙이다도 아니고 아주 고나게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곤히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걱정거리들과 내일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깊이 잠을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이 지금 불고 있는데도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신하고
그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분의 모든 행동 가운데는 원초적인 평강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덜 몰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혹은 오늘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조금 쉬어볼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내려놓을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던 10사람이 있었던 5천 명이 있었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온전히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박차를 더욱더 가했으며 아끼던 제자의 배신에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둔 유월절 만찬 후에 곧 포박될 것을 아시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겟셋마네로 가신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사망 권세가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강도를 회개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사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분이 지니고 계신 그 크신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감정적인 무딤 혹은 어떠한 오만함과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초적인 평강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평강을 본인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공급해주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때로는 굴복할지언정 주께서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뒤로 돌아가도 다시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가지고 걸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두 손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길을 최우선이 아닌 차선이나 그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미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맙니다.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에서 그 임금의 초청을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했던 그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도 바빠서 조금 더 나중에를 외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결코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에서만 머무는 관객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 얼굴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종소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건대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